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에서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사랑스러운
네,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여러분 그 스포츠 종목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좀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아마 세 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요. 태권도, 또 우리 쇼트트랙, 그리고 양궁이 있습니다. 특별히 양궁은 1972년 그 독일 올림픽 때부터 지금까지 한 43개 정도 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그 2위가 미국인데요. 미국하고 그 메달 차이가 무려 27개나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각국에 있는 이 양궁 선수들은 도대체 한국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하는지 그 일거수일투족을 연구해서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잘할까? 그 2016년 8월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한국 양궁을 좀 분석했습니다. 세 가지 어떤 원인을 찾아냈는데, 첫 번째는 이 한국 양궁이 체계적인 훈련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기술의 진보력이 좀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정신력이 이 성공의 원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그 양궁 국가대표팀의 특별한 독특한 훈련 방법 몇 가지가 언론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 훈련 양궁 선수의 뱀을 몸에 감고 활을 쏘게 한다든지, 저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운동장이나 행사장에서 활을 쏘게 한다든지, 또 관중 소리나 이 카메라 셔터 소리를 그대로 재현시킨 상태에서 활을 쏘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들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고도의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이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보면 어렸을 적에 겁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좀 이렇게 몸이 듬직해졌는데요. 예전에는 호리호리하고 키만 크고 뻘대같이 말랐다고 합니다. 거기다 뭐 눈도 좀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눈이 지금 좀 작은데 예전에는 사슴눈처럼 좀 그렁그렁 해가지고 좀 그렇게 보였다고, 허해 보였대요. 제가 그 어머니가 좀 밤에 좀 심부름 좀 이렇게 시키면 그 귀신 나올까봐 무서워서 밖에를 좀 못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뭐 학창 시절에는 이 학업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고요. 청년이 되다 보니까 취업에 대한 두려움이나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요. 성인이 결혼하고 보니까 이제는 가정이나 이 자녀에 대한 두려움, 또 목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만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곁에는 크고 작은 두려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여전히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와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조금만 내 뜻대로 계획이 어긋나기만 해도, 또 몸이 아프기만 해도, 그리고 이 사업이 정체만 되어도, 통장에 이 잔고가 줄어들어도 우리는 불안해지고 순간순간 그렇게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두려움에 관한 단어가 500번 이상 나옵니다. 심지어는 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조차도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요, 이 긍정학자인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원인들을 좀 분석해 봤더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 40%는 이미 지나간 과거 이야기를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50%는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10%만 지금 현실에 겪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이 두려움, 이 공포의 대부분은 지금의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우리가 겪는 이 두려움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좀 결단할 건데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까짓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까짓 거. 여러분 두려움 올 때마다 그까짓 거 걱정 안 해. 이런 마음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배경은 롯은 이 소유 때문에 아브람과 결별을 했죠. 지난 시간 그래서 소돔에 정착을 했는데 그 땅에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이 롯이 어이없게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람은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워서 롯을 구했고, 이제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본문의 시작이고 배경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 했었던 첫 번째 말이 무엇이냐면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상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롯을 구하기 위해서 무려 24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쫓아가서 아주 4개의 나라의 연합군을 아주 멋지게 무찌른 영웅이었습니다. 소돔 왕이 자신의 전리품을 다 가지라고 했어도 그런 거 필요 없다며 아주 멋지게 거절한 용사였어요. 그 사람이 전쟁 후에 어떻게 되었느냐면 지금 심각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불리던 이 모습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두려움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그 두려움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요, 두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은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한밤에 기습 공격을 해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돌라오멜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가 12년 동안 그 밑에 있었던 이 소돔과 고모라, 또 아드마와 스보임, 소알 왕이 13년이 되던 해에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 왕이 복수를 위해서요 1년 동안 전쟁 준비를 하고 14년 되던 해에 쳐들어온 왕입니다. 오늘 창세기 14장 4절 5절에 보면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외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당한 것은 반드시 보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철저한 왕이라면 지금 이 전쟁에 패한 후에 가장 먼저 뭘 했을까요? 도대체 누구냐? 우리한테 이 전쟁을 우리가 실패한 그 사람이 누군지 아마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사람이 왕도 아니에요. 나그네 신분인데 군사도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처절한 복수를 할 것인데 문제는 아브라함에게는 그와 맞서 싸울 군사가 318명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수만 명의 연합군이 몰려올 텐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했냐면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가 언제냐면요, 밤중입니다. 이 말은요, 지금 남들이 다 자는 그 밤중에도 아브라함은요 두려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지금 네가 혼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신기한 것은요, 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을 잘 보면요, 늘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는 아브라함이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야, 네가 큰 민족이 될 것이야 라는 이런 약속을 주셨을 때가 언제냐면요, 그가 아무런 계획 없이 지금 고향을 떠나야 되는 그런 고민하는 상황에 하나님이 오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또 자기 곁을 지키던 사랑하던 롯이 떠나서
그가 허전해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저 티끌을 보라고, 저 티끌보다 네 자손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눈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면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지금 오늘은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직접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서 별을 보여줍니다. 오늘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아브라함이 말씀만 해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냥 오셔서 말씀만 주셨어요. 그런데 점점점 그의 믿음이 약해지니까요, 이번에는 오셔서 땅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세워줍니다. 그것으로도 안 되니까요, 지금은 아브라함을 손으로 이끌고 가서 하늘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요, 지금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두려운데요, 그때마다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신기하게도 그 상황이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지금 나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요, 아브라함이 점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후에 그돌라오멜 연합군이요, 아브라함을 공격했단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그돌라오멜 왕에게 절대로 아브라함을 건드지 말라고 경고를 해줬는지, 아니면은 그돌라오멜이 전쟁을 할 수 없도록 그 상황을 바꿨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고 만나 주셨고 또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할 때요, 인격적으로 다가와 주세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를 만나 주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하갈의 여종이었죠. 하갈이네요. 사라 여종, 이 하갈이 아브라함과 임신을 해서 이 아기를 갖게 되죠. 그랬더니 이 하갈이요, 그 주인 사라를요,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열받은 이 주인 사라가요, 핍박을 하니까요, 이 핍박에 견디지 못해서 하갈이 도망을 가다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게 되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네가 낳을 자녀 이스마엘을요, 축복을 해줘요. 두려움 속에 갇혔던 이 하갈이요, 어떤 하나님을 그가 만났냐면요, 나의 푸념 속에서도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럼 이삭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창세기 28장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물이 귀한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우물, 샘은요,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가나안 곳곳마다 그 우물을, 샘을 파면요, 물이 나왔어요.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런 모습을 시기하면서 그가 우물을 가지면 그 우물을 메꿨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싸워야 되는데 이삭은요, 그래 너 가져.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면 샘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또 샘을 또 다른 가나안 사람들이 막으면, 메우면은 또 도망가서 샘을 파고. 이삭은요, 자신이 받은 축복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요, 형 에서의 분노로 고향을 쫓겨날 때요,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언약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라 하신지라. 요셉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가 창세기 39장에 보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도
늘 자신의 자리에서 형통케 하시는 형통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절대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에서, 골리앗과의 그 전투에서 거뜬히 이기게 하시는 전쟁의 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늘 우리에게 그 두려운 현실과 상관없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4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우리 13장 6절을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시편 27편 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상황이든 그것과 상관없이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길이 없는 그곳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요, 물 한 방울 없는 그 사막에도 강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건강에 두려움이 오셨습니까? 건강에 두려움이 왔습니까? 지금 찾아오셔서 나를 건강케 하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재정에 두려움이 왔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녀의 문제로 두렵습니까? 얼마든지 놀라운 일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잠언 8장 17절이죠.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인생의 새 길을 여는 그 하루 또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게 주신 말씀 앞에 여러분이 서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이요,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방패라고 이야기를 하죠. 방패는 여러분 전쟁과 이 관련된 방어하는 무기죠.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떤 칼이 오고 어떤 화살이 오고 창이 와도 거뜬히 막아내는 것처럼 너를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사람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그 질병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그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늘 쫓기는 인생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방패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상급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상급은요, 물질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전쟁이 끝난 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리품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좀 받을 거야. 그때 줄 때 좀 챙겨줄 걸. 왜냐하면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내 손에 쥐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돌 라오멜 왕의 보복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든 방어를 해야 되는데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구했던 롯도요, 자기 집으로 홀랑 가버렸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는요, 다메섹 그 집에서 길러진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에요. 전쟁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요, 내심 이럴 때 자녀들이 좀 있었으면,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았다면 위로가 될 텐데,
야, 그때 소돔 왕이 준 전리품을 내가 받았다면 그 돈으로 용병이라도 더 좀 고용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현실에 대한 아쉬움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런 아쉬움, 이런 두려움 속에서 이전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이 생각납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줬는데 10년 동안 단 한 명의 아들도 없습니다. 아니, 약속의 땅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요, 여전히 떠도는 나그네 신세였습니다. 이런 마음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큰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주겠다라는 그 말씀이 기쁘지 않는 겁니다. 시큰둥한 반응을 볼까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엘리에셀 말고 걔 아니야, 그러면서 네 몸에서 상속자가 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다시 말씀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라고 되리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머물고 있는 텐트에서 끌고 나와서 밤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자, 저 별을 세어보라고 이야기해요. 자,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에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해발 800m가 되는 이 헤브론 들판에서 하늘을 바라본 다음에 어떨까요? 아까 미리 저기 사진을 하나 봤는데 별 사진 본 거 있죠? 제가 이미지를 못 찾아가지고 비슷한 이미지를 제가 찾아왔습니다. 지금도 요르단 가보면요, 뭐 공예도 없고 높은 건물도 없지 않습니까? 이 별이 정말 손에 닿을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정말 공예도 없었어요. 높은 건물도 없어요. 불빛도 없습니다. 소음도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별들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을까요? 정말 셀 수도 없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야,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대략 한 85세, 사라의 나이가 한 75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생리적으로 그들이 더 이상 자식을 기대할 나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은요, 지금 그 별을 헤아리면서 문득 이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그리고 하늘의 별을 그 자식처럼 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요, 그냥 덜컥 믿어버립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에 보내낸 여호와시니. 내가 믿는다라는 이게 라틴어로요, 크레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마음, 심장을 상징하는 꼬르디아라는 단어와 또 고정시키다, 위치로 세워두다라는 도가 합성된 라틴어인데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내 심장을 상대방에게 준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하면 내가 당신에게 내 눈을 고정시킵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심장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두고요, 내가 무장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절대 우리가 나의 느낌이나 나의 계획을요 맹목적으로 나아가 확신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러는 걸요, 근데 자기 체면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요, 이룰 수 없는 허무맹랑한 걸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상하고 찢겨지는 이 두려워하는 우리의 영혼을요,
새롭게 소생시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2018년 1월에 중앙일보에는 재미있는 그 기사가 하나 있어 실렸습니다. 이게 생물학자가 쓴 재미있는 발견을 다룬 기사인데요. 여러분, 사람과 저 침팬지는요, DNA가 얼마나 일치하냐면요, 98.8%가 똑같습니다. 심지어 저 침팬지는요, 인간처럼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딱 차이는요, 염기서의 DNA가 1.2%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2%의 그 작은 차이가요, 인간과 동물로 나누어집니다.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차이도 그렇습니다. 많은 게 차이 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 있어요. 돈을 믿고요, 자녀를 믿고, 자신을 믿습니다. 건강을 믿습니다. 근데 그런 믿음의 98% 대부분은요, 환경만 조금만 어려워져도 그 믿음이요, 사라집니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하나님 그 말씀을 바라보죠. 바로 이 작은 차이가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제일 먼저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야, 남의 말 함부로 믿지 마. 사기당해. 믿을 걸 믿어. 너 자신을 믿어. 낯선 사람 조심해. 이게 어릴 적부터 저희가 배웠던 말들입니다. 이게 세상이 가르치는 말이에요. 여러분, 로버트 찰알드니의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요, 재미있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나는 설득당하지 않고 상대방을 설득할 것인가가 이 책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심리학의 이야기하는 책들, 설득의 이야기는 대부분 이런 겁니다. 내 주장을 상대방에게, 나는 방어하고 내 주장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는 세상에 더 깊숙이 빠져가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차단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내 귀가 닫혀져 버리니까 이제는 우리가 내 지식, 내 경험, 그리고 내 감각의 한계 속에 갇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생각되지 않고, 또 내 어떤 경험을 뛰어넘으면 우리는 믿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생각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시하게 우리의 인생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드신 하나님은요,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니세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지금 꽉 잡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멘 할 수 있다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열어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 어머니 누구죠? 한나. 여러분, 한나의 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당시 믿음이 형편없었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야, 너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그 말 한마디예요. 집으로 돌아가서는요, 다시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 제사장, 형편없었던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요, 무능했었던 그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에 붙잡혀 근심 없이 살았더니 결국 위대한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항구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모든 그물까지 다 정리하고 마쳤는데, 그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야, 다시 너 배 타고 나가서 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뭔지 아시죠? 어부입니다. 물고기 전문가예요.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지금이 베드로 입장에 봤을 때, 전문가 입장에 봤을 때 고기가 없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고기 곧자도 모르는 목수였었던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이 아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그물을 던지겠다라고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피곤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짜증났지만 다시 그물을 내렸더니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절망이 밀려옵니까? 온 사방이 캄캄하십니까? 삶이 시들해지셨습니까? 열정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 한계에서, 그 갇힌 한계에서 이제 나오셔야 됩니다. 아무리 캄캄해도요, 은혜가 안 된다 할지라도, 삶이 시든다 할지라도 지금 내 위에는요 별이 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별을 세워 보셔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요,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요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건강 보지 마십시오. 내 실력 보지 마십시오. 내 통장 보지 마십시오. 이게 팔자라고, 이게 운명이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초라하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또한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하나님은요, 오늘도 나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꽉 막혔던 그 앞길, 오늘 나의 인생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그 부자였었던 이 강철왕 카네기라는 분 아시죠? 이분의 사무실에 늘 저런 풍경화 한 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저 보면 물이 다 빠져나간 황량한 바닷가에 낡은 배 한 척이 저기 덩그러니 정박된 그림이죠. 이 카네기는요, 자신이 사무실을 옮길 때마다 저 그림을요 보물같이 다룹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요, 저 그림 밑에,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저 그림 밑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올 것이다. 카네기는요, 누가 저 그림을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비록 지금 현실이 좀 어렵고 두려움 속에 갇히게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배가 뜨게 할 밀물이 올 것이니까 오늘 희망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 그림과 글귀에 감명을 받아서요 평생 간직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 앞에 돌아가십시오. 내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세상 환경에 예스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에 예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밀물을 주사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저자였고 영성학자였던 이 토마스 아 캠피스는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인 후원자로 삼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그 두려운 상황을 아시고 오늘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두려움의 자리에 설 때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상급 되시는 그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내게 주신 이 말씀 앞에 서십시오. 성경 읽기 어려우십니까? 그러면요 집안 어디든 뭐 사무실이든 자동차든 핸드폰이든 지갑이든 나의 눈길이 가는 곳곳마다 조그맣게 그 말씀 한 절이라도 메모해 두시며 그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그 말씀이요 나의 믿음이 되어서요 이 한계를 뛰어넘게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며 마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승리를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